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7일째 되는 날 이 아침에도 주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은 내 제자가 되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9장의 바로 전장 9장 23절 바로 앞절들을 살펴보면 오병이어를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곳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또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이분을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임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참 왕이 이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당시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나 또는 사형수에게 집행하는 형틀이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처형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하시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무리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내 욕구를 다 억누르고 내 안에 있는 감정도 다 억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일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일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아파르네 사수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체성,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의 방향을 전환하라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그 말이 아니라 결정적인 그런 주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내려놓으라 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내 것이어서 내가 살게요 라고 우리 애들이 조금만 자라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너의 주인을 나로 삼아보렴 이라는 초청이세요.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주인으로 삼아봐라 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도 열심히
잘 따랐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순환당하시면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 나는 이제 나를 누구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니까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이 베드로의 실패를 정지하지 않고 이제 너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부르심을 또 한 번 주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요. 복음을 자기 인생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하다가 순교를 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사건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을,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게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합니다. 날마다. 한 번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요. 선교사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순교자처럼 생명을 바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훨씬 더 특별함이라기보다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엄마가 이제 사춘기 자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쟤는 들어오자마자 왜 짜증을 내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야? 엄마는 화가 났어요. 이 아이에게 같이 따라가서 들어가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 모습 앞에서 이제 주님 제가 먼저 참겠습니다. 자기의 그 화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제가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저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머니가 먼저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게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이해받지 못해도 사람을 선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붙드는 일이고요. 편한 길 대신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상처를 내가 받았어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내가 좀 더 의롭고
내가 좀 더 잘났다고 내세우고 싶을 때 입을 다물고 겸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본 해퍼는 나치 정권 아래서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는 안전한 미국에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미국을 떠나서 독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그에게 십자가는 의례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보네퍼라는 그 신학자는 독일에 이 남기로 결정한 그날도,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도, 그리고 마침내 처형을 앞둔 그 순간에도 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극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니에요. 보네퍼 신학자처럼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택하는 작은 결단들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성이 따르는 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하게 어렵더라도 그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할수록 붙들수록 잃게 되고 내어놓을수록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잃게 되는 것, 붙들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얻게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자신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잖아요. 이제 봄이 가까이 오면 씨앗을 뿌릴 텐데 많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 알의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서 죽어야 그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자기를 보존하려고 했다면 껍질 안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싹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열매도 많이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껍질을 깨고 죽으면 그 안에 품고 있던 생명이 싹을 내는 것입니다. 한 알이 수십 알이 되고 수백 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들부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를 때 생명을 낳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는 어리석음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가려고 하니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삶에서의 이 행동이 없을 때 많죠.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그분의 길을 함께 걷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되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있음을 오늘은 특별히 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보넬퍼는 값싼 은혜라고 불렀어요. 십자가 없는 은혜, 변화없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값싼 은혜라고 불렀어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죄사함이다. 훈련 없는 세례이다. 고백 없는 성찬이다. 고해 없는 죄사함이다.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 그러나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내가 져야 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값비싼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지도 않은 길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지면서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옳았고 따져봤을 때 논리적으로 내가 옳았을지라도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작은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선택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은 내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쭤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열어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 자아를 부인하지 못했고 날마다 져야 할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많은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날마다 생각하며 선택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